대학 전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명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남겨진 그런 유명한 말도 아닙니다. 거기는 뭐가 적혀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쓰게 된 것은 총장이 된 사람이 젊었을 때 회상하고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 젊었을 때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느 한 청년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를 조달할 수 없는데 필립 디 넬이라는 노인이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미래가 창창한 이 청년에게 이 넬이라는 노인이 이 장학금을 주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대학을 졸업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노인은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법학을 공부해서 저는 변호사가 훌륭한 고시를 봐서 합격하여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은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이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대답이라고 하면 노인이 흡족했을 것이고 장학금을 제대로 된 사람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하겠는가? 이 청년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은 생각을 해보니까 젊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노인이 되겠죠.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보람 있게 또 노년을 잘 마쳐야 되겠죠. 이때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노년의 시절을 다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죽겠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데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노인의 질문에 스스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또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자신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이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관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백 년을 사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은 결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보면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도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평생에 날고 뛰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면서 세상을 우쭐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최후에 갈 본향을 생각한다면 허무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찾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니고 또 어떤 경지에 이른다 해도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을 논하게 될 뿐입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 깨달았던 이 말이 이 유치원도 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심오한 이치가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지 몰라도 그런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아무리 박학다식이다 할지라도 영혼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윤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여전히 성경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모르고 있었고, 또 성경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인 관원이었고 부자청이었던 이 청년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하면 당시에 국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총괄해서 회의를 하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낮에는 누가 볼까봐 찾아가지 못했는데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또 율법에선 정통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적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고 자처하지만은 영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물음에 때로는 당혹할 수도 있고 또 우물쭈물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처지를 보면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분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 도저히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부족하고 미완성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를 가기 전에 성화 단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천국에 가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는 열차가 있는데 특급 열차 차표를 얻어서 가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3등 열차, 우등 열차가 아니라 열등 열차를 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자는 구원이 있음으로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마치 3등 열차, 내가 특급 열차를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등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조차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이것을 혹여나 내가 밑에다 내려놓으면 혹여나 이것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차비를 더 내야 되느냐, 그런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단 중에 구원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경고에 서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날을 여러분들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은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던하게 지내오다 보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주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모셨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날을 별도로 생일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병원에서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도록, 언제 거듭났는데 그것을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없는 자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가지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구원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짓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는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냐, 특히 이 죄를 가지고 내 마음에 파고들고 자꾸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 뭔가 확신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마귀들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가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3가지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3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하여 대적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영생과 구원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찾고자 하는 방황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했던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더욱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영생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너 영생 너 가져라 하고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리에게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내가 힘써서도 얻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11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은 증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도 보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심증이 가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죄를 저질렀다고 분명히 심증이 가지만은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점입니다. 또 과거로 말하면 증거가 있을 때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실험에 변하지 않게 뚜렷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뚜렷이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외형으로만 보여주었다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외형으로만 보여주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또 예수님답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님같이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또 진리를 선포하시고 친히 섬김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죄인들의 무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보는 이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만 불신 영혼들은,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부활하지 아니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십자가에 짊어지시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이 확신을 갖는다 한들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부활하신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부활하는 사건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뭔가 내 손아귀에 주어지고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전제를 하냐면 내 처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더라도 그 죄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을 쌓으려고 했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했고, 또 철학을 논의하면서 인생이 뭐냐, 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진시 황제는 불로초나 보약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거나 또 정직하게 행했거나 그게 아니라 본래 죄인이었고 의를 알지 못한 우리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내가 그 십자가에 짊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란 게 뭡니까? 인성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치면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것이고, 못에 박히면은 그 못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얼마나 확증을 해 주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지 아니한가?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내가 못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입학해 주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을 좋은 혼수가 나서 결혼도 잘하고 애기도 잘 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고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거닐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무적행으로 넣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그에게 맡기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면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재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영생을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안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내가 지금 영생을 받았다고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더니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놀라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한번 치게 되면 이미 그 나무는 베어지게 되고 불에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보통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노의 잔이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이란 게 뭡니까? 한번 기울였다가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머리 위에 용광로가 놓여 있다. 머리 위에 시뻘건 그런 용광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잠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노의 잔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의 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보아야 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구주를 영접하였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확신을 믿고 있다면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미 존재한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영생을 분리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나태한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 따로 영생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생을 얻기는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거추장스럽고 얽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생의 그러한 확신은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영원히 섬겨야 할 뿐임을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잘 섬겨야 되고 신랑을 잘 받들어 내는 것이 바로 신부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정말 주님의 나를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아십니까? 저 김영철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정말 초라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다 보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예수님 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내가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고 잘 모르겠다 하면 아이고 주님 아양도 떨고 예수님 정말 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열심을 낸다면 아유 너 내가 알지. 그게 얼마나 좋은 그런 상황입니까? 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내 손목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약해서 아이고 주님 제가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믿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몰라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부모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자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매에 걸린 부모가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여나 치매로 인해서 주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행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쫓아내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차장 되시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면 내가 그 구원 열차를 계속 탈 수 있겠습니까? 차장이 없는 구원 열차,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열차를 올라탔으니 끝까지 주님과 함께 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직 따라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 계신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늘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혹여나 의심이 가고 또한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영생의 기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며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쁘게 여기게 하소서라고 主여 일차하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